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의 앞부분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하나님을 위한 부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이, 그 계획하심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의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부분을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세 가지가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봉독해 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제 간구하는 것은 첫째, 일용할 양식이죠. 데일리 브레드 해서 일용할 양식, 하루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내게 필요한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그 이상의 것들 아니었나요?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양식이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이렇잖아요. 부어 흔들어 넘칠 만큼 달라라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루치에 먹을 그런 양식이면 충분한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치의 양식과 필요마저도 하나님께 의뢰해야만 되는 존재다라는 고백 아닐까요? 이것을 우리 안의 문제에 대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로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빵만 갖고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밥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식사기도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식사기도 시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표현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작게는 물론 하루치의 양식, 빵이나 떡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분 호흡, 이것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근육의 운동이 있어야지만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의 호흡과 신진대사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할 것이 바로 그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고백이라고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것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죠.
어렸을 때는 물론 이것이 아버지가 사주신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돈 벌어서 사 먹은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라면요. 제가 어려서 비염을 매우 심하게 앓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비염을 2번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2번 했더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괜히 우리 비염 걸린 사람도 훌쩍훌쩍 울면서 다니잖아요. 우는 것도 아닌데 밥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특히 뜨거운 국물이 있는 거 마실 때마다 매너 없이 아무 데서나 콧물이 막 나오니까 코 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재채기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근데 수술을 1번 하고 좀 이따 다시 재발해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완전 좋아져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한 3달 전쯤부터인가 냄새를 잘 못 맡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냄새 자체를 못 맡게 됐어요. 숨 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코가 답답한 것도 전혀 없어요. 콧물도 없어요. 그런데 냄새만 못 맡게 되었어요. 좋아지겠지 하다가 보니까 거의 2달 동안 냄새를 전혀 못 맡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이 불편할 것 같아요? 냄새를 못 맡으면 하루 이틀 정도, 한 사나흘 정도는 단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제대로 못 느껴서 너무 불편해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한 2달 지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세상이 아무 색깔 없는 세상처럼 무미하게 느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냄새를 못 맡는 것은 안전상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진 이 물질이 이 액체가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모르겠는 거죠. 내가 뭘 밟았는데 이거 이상한 거면 어떡하지? 냄새가 안 나니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안전상에 가스 냄새가 날 때 피해야 되거나 창문을 열거나 뭐 그래야 되잖아요. 냄새를 못 맡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다니던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냄새를 맡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아주 작은 통로예요.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 비염이 조금 재발해서 혹이 조그맣게 났는데 하필 거기에 나서 그 통로를 가로막는 바람에 냄새를 못 맡게 됐다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 동안 약을 먹고 이제 낫습니다. 냄새가 나요. 냄새를 맡으니까 세상이 참 좋더라라는 거죠. 야, 세상이 참 향기롭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칼라 TV가 언제 나왔냐면 6학년 때 나왔는데요. 그 전에 항상 흑백으로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느 날 칼라 TV에서 칼라 TV를 봤는데 이건 치명적인 거죠. 깜짝 놀란 거죠.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놀라운 거죠. 그 느낌. 이 세상이 다시 컬러풀해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런 거죠. 세상 참 좋다, 향기 참 좋다, 아 좋다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순간 허걱한 거죠. 왜요? 세상에는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 악취도 있다라는 것을 그새 까먹었던 거죠. 언제나 좋은 냄새만 맡을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가자마자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참 많이 깨달았어요. 아주 작은 그 신경이 지나가는 작은 그 통로를 작은 혹이 막으니까 냄새를 전혀 못 맡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닌가요? 그만큼 우리는 작은 존재 아닌가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내 안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스스로는 내 안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만 하는 겸손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내
안의 문제를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이라면, 이젠 외부의 문제, 밖에서 오는 외부의 문제에 대한 기도를 또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ation이라는 유혹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 치는 거죠. 얼마나 고등학교 졸업할 만한 실력이 되는가, 대학교 들어갈 실력이 되는가, 시험 칠 때 쓰는 테스트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훈련 또는 연단. 그래서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연단하는 것을 이제 또 테스트라고, 시험이라고 하죠.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이 시험은 영어 성경에서도 tempt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가깝습니다. 유혹. 여러분, 유혹이 오면 외부에서 나를 유혹하는 유혹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한다면 이 외부에서 오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유혹을 넘어가요? 물리쳐요? 물리치면 되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예쁜 여자가 나를 유혹해요. 아유, 오늘 나랑 뭐 차 한잔 하면 어때요? 그럴 때 나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시간이 될까 안 될까 괜히 막 갈등하는 거 넘어간단 말이죠. 그냥 외부에서 오는 시험에 대해서 안 돼, 나는 안 해 라고 결단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로 가르치시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는 그것마저도 거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라는 것 아닌가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어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악한 거요? 선한 거요? 그렇죠?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선한 것이여야만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할 때 선택하는 것들이 다 선한 것이던가요? 여러분, 정말 선한 것만 선택하고 있어요? 왜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죠? 강아지를 데리고 시를 시키러 나가다 보면 강아지가 꼭 깨끗한 곳만 밟는 게 아니에요. 지저분한 데 밟고. 왜 강아지들은 다른 강아지가 쉬한 곳에 가서 냄새를 맡는지 모르겠어요. 왜 끙한 곳에 가서 냄새를 맡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야, 거기 지저분해. 좀 좋은 데 가자. 깨끗한 데 가자. 그냥 목줄을 질질 끌더라도 거기 가서 냄새를 맡겠다는 거예요. 왜 그 냄새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건 악한 거야. 지저분한 거야. 그래도 강아지는 거기 가서 냄새를 맡아요. 여러분, 강아지만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선한 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죠? 강아지만 그러던가?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악을 선택하는 건가?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상황에 탓하지 말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핑계대지 말라고요. 왜요? 상황이 좋으면, 형편이 좋으면 죄지지 않던가?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요, 작은 도둑질해요. 형편이 좋은 사람은요, 큰 도둑질 하더라고요. 주가 조작하고. 수백 명, 수천 명 아픔을 주는 일들, 그런 도둑질을 하더라고요. 가장 최고의 상황, 가장 최고의 여건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어디죠? 에덴 동산. 인간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최초로 범죄했다고요. 타락하게 되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요? 과연
사탄 때문일까요? 외부에서 자꾸 사탄이 옆에서 먹어 안 먹는다. 먹어봐, 한 번만 먹어, 계속 이랬나요? 그래서 넘어간 건가요? 유혹이 없으면 죄도 없을까요? 사실은 내 안의 교만함 때문 아니었을까요? 나 같으면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안 먹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유혹을 이기고 내 교만함마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선한 것을 선택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거부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팎의 문제를 이제는 세 번째 관계의 문제로 가지고 오십니다. 이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기도죠. 자, 여기서 원본에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요, 원문에서는 빚으로 돼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라고요? 빚이요. 빚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탕감해 준 빚이 얼마나 되길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줬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전문 용어로 퉁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퉁친다고. 여러분, 과연 퉁칠 만한 건가요? 퉁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빚도 그러니까 탕감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생각하기 싫으신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이게 마지막 절이잖아요. 마지막 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형제가 잘못한 것을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하늘 아버지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같이 좀 교훈을 좀 받아보자고, 풀어보자고요. 여러분, 잘못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를 우리에게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라고 빚을 탕감해 주다, 탕감해 주지 않는다의 이 부분으로 보니까 딱 생각나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빚을 탕감받은 종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세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그 빚을입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어요. 근데 다 팔아서 빚 갚아라 했더니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임금 앞에 빌죠. 용서를 구하죠. 그랬더니 그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그렇게 비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죠. 풀어주죠. 이 종이 풀려나와서 밖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너 내 빚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왜 안 갚어? 하고는 멱살을 잡고 옥에다 가둬버려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 그 종을 다시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33절, 32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가 그렇게 빌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준 건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고 가둬버리죠. 빈다라는 단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억해 두세요. 그렇습니다. 그 종은 자신이 1만 달란트를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자인 거죠. 우린 이런 비유가 나오면 딱 꽂히는 게 있어요. 어디에 꽂히죠? 1만 달란트가 과연 얼마이길래 100데나리온이 과연 얼마이길래 탕감해 주지 못한 거지? 여기에 꽂혀서 다음 설교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가 몇 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인 거예요. 100일치 품삯이니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석 달치 월급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 제가 예전에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한 20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기억조차 못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6,000데나리온은 6,000일치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게 1달란트라고요. 1달란트. 근데 몇 달란트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니까 6,000데나리온 곱하기 1만 하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1 품삯이라고요. 안 와닿죠? 그래서 1년 365일로 제가 나눴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려고. 1년 365일로 나눴더니 16만 4천 년. 약 16만 4천 년에 해당하는 연봉. 와! 우리가 1년치 연봉이 보통 3천만 원 뭐에서 5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16만 4천 년 어치의 연봉을 빚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뒷목 잡고 쓰러질까봐 이게 얼마다라고까지는 제가 계산하진 않을게요. 그 여기까지. 여러분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 종은요 자신에게 3개월치 월급을 못 갚은 친구를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는 16만 4천 년어치 연봉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16만 4천 년을 살아요? 맞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1만 달란트는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6만 4천 년어치야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카운트리스. 카운트를 할 수 없는 빚이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마지막에 35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말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갈게요.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때요?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오는 35절의 말씀은 어때요? 똑같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 비유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의 이 기도의 해설판이라고요. 그래서 18장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조금 더 좀 자세히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비유가 예수님이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비유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정말 진짜 잘못했다고 하는 그 태도를 보고 용서할까요? 아니면 3재판이니까 3번은 용서할까요? 아니면 7번을 용서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은 7번에 70번. 이것은 7 곱하기 70이 아닙니다. 77에 49, 그래서 490번 용서해라가 아니라 7번에 70승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게 용서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천국은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빚을 탕감해 준 이 비유로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 7번 용서할까요? 라는 것은요. 7번 뭐예요? 7 완전수예요. 그 정도 용서했다면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완전하게 용서한 상태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예요. 7번.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에 70승이 몇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7번만 해도 참 위대한 사람 같은데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왜요? 너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16만 4천 년 연봉을 탕감받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질문을 달았죠.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셔야만 하는 건가? 우리가 탕감해 준 빚이 과연 얼마나치나 되길래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탕감해 줬으니까 하나님 이젠 퉁치시죠? 라고 당당히 말하는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얼마예요? 석 달치 월급 아니었던가요? 아니죠. 그것마저도 탕감해주지 못하는 자들이죠. 멱살 잡고 옥에 가둬버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임금은 16만 4천 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빚을 나에게 탕감해 주셨는데 말이에요. 과연 내가 그것도 빚진 자 나에게 석 달치 월급을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의 석 달치 급여를 탕감해줬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탕감해줬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탕감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둑년심보죠. 그럼에도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의 잘못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언가요? 용서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 의무다. 왜 목소리가 적어지시나요? 용서는 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것 어마어마한 잘못을 사함 받았음에도 그 큰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분하세요? 뭐가 그렇게 원통하세요? 왜 그렇게 이를 갈고 있어요? 왜 이를 악물고 있어요? 왜 주먹 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분하고 원통하세요? 그렇게 분하고 원통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라고 주먹이 빠르르 떨릴 때, 이를 악물고 있을 때 주님의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좀 바꾸어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큰 셀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분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이를 갈리게 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고요. 여기서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임금은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죠. 종을 내보내 용서해 줬다고요. 그런데 그가 용서하지 않는,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1만 달란트 용서한 것을 어떻게 해버려요? 취소시켜 버려요. 다시 옥에 가둬.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인가? 참, 저는 나쁜 목사예요. 굳이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럴 생각도 없는데 머리에 헷갈리게 이런 질문하는 저는 참 나쁜 목사죠. 그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금에게서 용서를 받은 종이 남을 용서치 않았다는 것은요,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내 거는 중요하고 임금이 탕감해 준 빚은 별거 아니니까요.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욕심 때문에. 맞아요.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이 이미 용서받은 자임을, 임금에게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요? 나는 용서받지 않았어. 나는 떳떳한 자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금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은혜를 거부한다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굳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데 부인하는 자,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거죠.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애쓰는 자, 용서받은 것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함이 힘들지만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중요한 이유. 내가 이미 용서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내가 남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답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큰 빚을, 그렇게 도저히 사람으로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었을까? 왜 우리는 탕감받은 걸까?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왜일까요? 주기도문으로 앞에 서두에 가면 답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아버지를 고백하면 용서함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에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면 용서가 되는 거죠. 기도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됐어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도를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 안 받고, 기도는 자랑이 아니라고요. 기도는요, 나 같은 자가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더라 라고 그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기도했음에 나같이 추악한 자가, 나 같은 죄인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더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단어 하나 기억하라 그랬어요. 빈다. 네가 빌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준 것 아니겠니? 기도는 가끔 우리가 기도를 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빈다는 것은 연약한 존재가 비는 거예요. 거지가 와가지고 나 거진데 밥 좀 주시오. 윽박 지르면 그걸 구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협박이죠. 폭력인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동정을 구하고 나의 무능함으로 구걸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 봤어요? 내가 구걸하면 고기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내가 구걸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잘 줘 라고 자랑하는 거지 봤어요? 봤어요? 없어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는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이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내 안에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그랬죠.
외부에서 오는 문제조차도 하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올바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그 본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또한 기도를 기도로 끝나는 주문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나라가, 그 뜻이 임하고 이루어짐으로 나 또한 용서받은 자로서 나를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기도로 끝내지 말라고요. 고백으로 나아가고 증명하라고요. 기도로 그치지 마십시오. 기도로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행하며 보여지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단락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기도는 하늘이 이 땅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온 세상이 충만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가, 그 영광이 영원히 내 삶 가운데 거하는 바로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는 자, 우리가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나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다. 그 권세가 놀랍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이루어지며 내 삶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용서가 드러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